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안녕하십니까. 4월 8일 고난주간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 13절부터 24절까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24절에서 멈추면 너무 어색해서요. 조금 길긴 하지만 27절까지 다루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작년 마가복음 묵상에서 다룬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틀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루에 묵다 보니까 아무래도 길겠죠. 하지만 작년에 했던 내용을 그대로 제시하기보다는 조금 축약하고 조금 중요한 초점 하나를 잡아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의 사건들을 고난주간에서 기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이라는 것은 영적인 전투로 인한 고난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는 거짓된 종교와의 전투를 다뤘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무지함과 전투를 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13절부터 15절 앞부분까지 보시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들이 와서 세금 문제를 가지고 묻습니다.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그런데 이 논리 자체가 흑백 논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리새인이라면 당대의 지식인들입니다. 헤롯 당이라면 정치인들이죠. 바리새인들 역시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라는 식으로 통칭하면 결국 지식인으로서 정치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사람들이 그 지식을 가지고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옳은가를 파악하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철저히 이 지식을 정치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 문제를 들고 온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무리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하거나 또는 로마의 힘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 겁니다. 세금을 바쳐라 그러면 무리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겠죠. 세금 바치라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의 힘으로 제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당시에는 이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으니까 그게 더 큰 문제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씌우려고 참되시고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선생님이라고 거짓 칭찬을 일단 늘어놓은 다음에 못 빠져나가도록 해독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는 흑백 논리를 제시합니다. 흑백 논리 안에 가두려고 하고 있는 거죠. 사실 흑백 논리만큼 무식한 게 없죠. 사실 무지한 자들이 이런 흑백 논리에 쉽게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대의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이 이런 흑백 논리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그들의 무지함을 드러내는 증거죠. 또는 그들이 무지하지 않다면 흑백 논리가 무식한 태도임을 알면서도 모른 척 사용하는 정말 악랄한 자들인 거죠. 그것을 여기서 드러내어 주고 있는 겁니다. 15절 뒷부분부터 17절까지 내용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저들의 흑백 논리를 뛰어넘으시면서 유명한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저들이 흑백 논리에 빠져 있는 위선자들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선 그 질문한 사람에게 데나리온 하나 보여달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그 질문한 사람의 손에, 그 사람의 주머니에 데나리온이 있다는 겁니다. 데나리온에는 가이사의 초상이 그려져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을 비롯한 랍비들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가르쳤어요. 거기에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으니까. 그런데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헤롯당 모두 다 이 데나리온 동전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어요. 전 로마에 유통되는 돈인데 이 돈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 주머니에도 다 데나리온이 있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가르치면서도 이것은 그것을 가지고 무리들에게 로마에 대한 막연한 적개심을 일으키는 데 사용하고 있을 뿐 실제로는 그것을 지킬 수가 없는 가르침 아닙니까? 그것이 우상이니까 그걸 멀리하면 그걸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자기들도 우상이 새겨진 동전 사용하고 있으면서 마치 자기들은 대단히 경건한 것처럼 이건 전부 우상이야 뭐 이러고 있는 거죠. 게다가 유다가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일방적으로 수탈당하는 것인가? 물론 로마가 많은 세금을 걷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금을 바침으로써 로마 제국의 일부가 되었고요. 유대인들은 그걸 가지고 상당히 혜택도 얻었습니다. 로마의 군대 덕분에 사회 질서가 잡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로마가 도로망을 닦습니다. 그 도로망은 누가 다 이용합니까? 세금 낸 사람들이 다 이용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권세로부터 우리도 혜택을 누리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당연히 그 값을 치르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에게서 물건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물건을 사면 값은 치러야죠. 마찬가지로 가이사로부터 치안과 질서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 값이 좀 비싸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여하튼 그 값을 치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즉 이런 식의 흑백 논리는 잘못이라는 거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세금을 바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세금을 바치면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는 것이냐?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식의 흑백 논리죠. 근데 그 자체가 무식한 소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여기서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가이사의 거는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면 될 것이지 그걸 왜 서로 대립을 시키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18절부터 23절까지는 사두개인들과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가 나오죠. 한 여인에게 7 형제가 장가를 드는 이야기인데요.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궤변 아닙니까? 여기서 마가복음은 저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부정한다는 것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저들이 그 부활을 안 믿는데 그 안 믿는 근거랍시고 제시하고 있는 그 성경 구절과 그들의 논리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부활이 없다는 자기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처구니 없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기득권을 누리면서 지식인인 체 하고 있던 그 사두개인들의 수준이 그야말로 바닥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형제가 한 사람과 결혼한다는 이런 현실성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형사 취수혼이라고 그러죠.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에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법은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도 않는 예외적 상황입니다. 그걸 가지고 부활의 유무를 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 규정의 참 의미를 아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까를 고민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논적들을 누르는 데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7절까지 내용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강력하게 심한 말로 그 욕에 가까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너희가 오해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잘못을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오해하였다라는 표현이 24절에도 있고 끝에 27절에도 있는데 너희가 오해했다 이 말은 너희가 무식하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걸 가지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문제를 가지고 들이대느냐 이거죠. 사실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는 결정적인 요소 아닙니까? 사람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의 문제죠. 그런데 그 존재하는 사람이 결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부수적 문제 아닙니까? 사람의 존재 여부를 논할 때에 사람의 존재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결혼 관계를 가지고 사람의 존재 여부를 논할 수는 없는 거죠. 즉 결정적인 요소를 부수적 요소를 가지고 부인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일반 논리라는 차원에서 보아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저들은 하고 있었던 거고요.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순한 당시 유대인이라면 어린 아이라도 알고 있을 성경 구절 딱 제시하시면서 부활을 간단하게 논증해 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은 지 수백 년 후에 태어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을 지키시겠다고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어서 사라진 거라면 왜 하나님이 그들과의 언약을 지키셔야 된다는 겁니까? 언약 당사자가 사라졌는데 언약이 존재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인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께서 아시는 어디엔가에 살아서 지금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의 언약을 지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당연히 저들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논증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도 아는 내용을 너희가 몰라가지고 부활이 없다는 소리나 하고 있느냐라고 지적해서 그들의 무식함, 그 무지함을 드러내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야말로 혼자서 당시 유대교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헤롯 당, 사두개인 다 상대하시면서 그들의 부패와 위선과 무식함을 다 드러내 버리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주 단순한 내용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어이없는 주장을 마치 대단한 논거인 양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으로부터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라는 거의 모욕이나 다름없는 지적을 당하게 된 거죠. 무지는 무죄가 아닙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는 새롭게 세워진 성전입니다. 교회는요, 이런 무지에서 반드시 벗어나야만 됩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면서도 자기들이 뭔가 안다고 착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들었던 그런 예수님 당시 사두개인들 같은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가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왔던 겁니다. 모르면서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으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으면서 그 지식을 얻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면서도 어디 가서 아는 척하는 경향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문제인 거죠. 특히 지도자들이 더욱더 그래야 되는데 지도자들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노력해야만 됩니다. 사실 중세교회가 비판당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이 무지함 때문이에요.
교회가 말씀을 알지 못하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가를 가르치지 않고 그저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말, 복 받는다, 건강해진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그런 말만 자꾸 듣고자 하고 그런 말 해가지고 사람들 모으는 정치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면요, 결국 교회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처럼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축복받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그게 과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바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무지함을 깨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 안에서 참된 지식인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대단한 학위를 가져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나는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반성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 그걸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과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보내어 주시고 주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데 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만 받겠다고 하고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반성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진리 가운데 주시는 그 참된 기쁨과 그 참된 번영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우리들에게 넘쳐 흐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 흐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뻐하게 하시고 늘 그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달다고 고백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번 고난주간에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